제목은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하나도 없으신 분 계신가요? 나는 문제 없어. 유행가 가사 같은데요? 나는 문제 없어. 내가 누구고 무슨 일을 하든 그거에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살면서 원든지 원치 않든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살펴볼 고린도 교회, 지난 2년간 거의 구약에서만 이렇게 설교를 해서 이번에는 새해를 맞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속 구약으로 갈까요? 신약으로 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신약으로 잠시 왔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부터 말씀을 나눌 텐데,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가장 오래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개척을 하고 거의 1년 6개월을 상주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바울이 떠난 지 불과 3년 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의 문제가 생겼어요. 첫째는 파벌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파, 담임 목사파, 그 다음에 후임 목사 아볼로파, 그리고 사도 중에 사도였던, 물론 바울이긴 하지만 수제자였던 베드로, 게바파,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리스도파. 뭔 파가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은지.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나는 그쪽 라인이야 라고 파벌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음란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얼마나 타락한 동네인지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걸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해결했어야 되는데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수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다가 고발을 해서 법적으로 내가 잘했네, 네가 못했네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불과 20년 정도 지난 후에 바울이 AD 51년에 고린도에 방문해서 1년 6개월간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떠난 지 3년 만에 창립 3주년, 우리는 이제 9주년을 맞잖아요. 근데 3주년 되자마자 파벌 싸움, 음란 문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성도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얘기가 바울의 귀에 딱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지금 해결책, 열쇠를 주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 겁니다.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 우리가 유명한 그 아테네, 그 지역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도시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로서 정말 성대한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고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스, 쉽게 말하면 비너스, 이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이 신전에 여자 제사를 돕는 사역자만 1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근데 이 여자분들이 뭔 짓 하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헬라어 중에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헬라어잖아요. 헬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그래서 헬라어로 고린티아조 마이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이꼴 음행한다. 어떤 도시인지 알겠죠? 짐작이 가시죠?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될 때 이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은 많은 대적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있었는데 밤에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고린도 성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그 음란한 지역에, 그 문제가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이 교회를 건축한 교회 중에 가장 오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고린도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서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절 하반절에 보면 소스테네, 즉 유대인들, 주이시 시나고고라고 하는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 당시의 회당장은 그리스도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요, 유대인들 회당장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스데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자꾸 우리의 회당, 유대인 시나고고라고 하는 유대인들 커뮤니티 모임에 장되는 사람을 자꾸 기독교로 개종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저게 자꾸 왜 우리 사람 빼가? 그것도 일반 멤버가 아니라 우두머리인 회당장이 줄줄이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뻐 보이겠습니까? 자기네 편에서? 싫지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가 어라? 왜 우리 회당장들은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추종해야 되는데 자꾸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로 가지? 점점 회당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안에 아직 여전히 문제가 있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고 음란한 문제가 있고 파벌 싸움이 있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야, 나는 게바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요. 소망교회는 집사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성도님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말이 성도예요. 미국 분들은 정말 세인트라고 그러면 막 기겁을 해요. 자기가 어떻게 막,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성인이거든요. 그게 캐톨릭에서 막 이렇게 믿는 우상들, 유명한 능력 있는 사람들. 바울은 문제보다 교회를 봤어요. 교회 안에 아직 연약하지만 문제 있는 성도들을 봤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하죠. 아이 저 못된 것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 음란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어떤 교회보다 가장 오래 머물렀는데 말도 안 듣고 내팽개쳐 쳐버린 게 아니라 편지를 써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된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지금 책망해야 되지만 견고하게 서지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믿음이 있어서 바울은 이렇게 부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믿음을 놓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최진 목사 믿지 마세요. 저는 믿을 만한 대상 자체가 안 돼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죄인이에요. 설교하지만 100% 설교대로 안 살거든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꽁꽁 숨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울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바울의 믿음이 있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왔는데 문제 일으킨다고 그 성도님, 에이 포기해버려, 관심 갖지 마라,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에이 냅둬, 알아서 살다 가시겠지, 이러면 목사 자격 없는 거거든요. 목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면서 바울에게 소망을 포기하지 말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에 있었던 세 가지 문제 말씀드렸죠. 첫째는 파벌의 문제, 두 번째는 음란의 문제, 세 번째는 서로 소송하는 것, 그걸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것에 대해서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좋아서 글로에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파이예요. 소식을 물어다 주는 거예요. 바울파. 사무엘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무 감정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저 목사님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도 저 이뻐해 주시고요. 성경에 오늘 바울이 떠났잖아요. 다른 교회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후임 목사가 왔어요. 누가 왔냐면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볼로가 왔죠. 먼저 고린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고대의 지식적으로 소크라테스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 다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똑똑할 뿐만 아니라 소크라테스 후예들이니까 이 말이 얼마나 언변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길에 가다가 누구랑 인간의 존재가 뭐냐 이러고 말 시작하면요 말이 안 끝나요. 철학적인 동네이기 때문에 이 사고를 뭔가를 늘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도 뛰어나고 지식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당시 이쪽 고린도 그리스 지역의 학파,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철학적인 이 파벌이요 50개 이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이 토론이죠. 디베이트 한다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 중심에 소크라테스가 있었고요. 플라톤이 있었고요.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러한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나 소크라테스 제자야 이러면 아주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세상을 모든 것을 알려고 했던 것을 신앙을 믿고 나서도 교회 안에 그대로 그 철학을 갖고 들어왔어요. 나 S대 출신이야? 나 뭐야? 나 어디서 뭐 하다 왔어?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저 사람 나랑 같은 동양이네? 저 사람 나랑 같은 학교 출신이네? 같은 지역이네? 한국도 전라도, 경상도 있잖아요. 이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줄을 서기 시작하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후임으로 아볼로가 오는데 이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지금의 이집트의 한 지역이고요. 이집트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하면서 흩어지면서 거기에서 히브리 말을 모르는 헬라 말을 모르는 거죠. 참. 이 그리스 언어를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요. 70인역이라고 해서 그걸 이집트 지역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짧은 시간 안에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 당시에 그쪽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언변이 능통하고 성경에 능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제가 안 들어봐서 모르는데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은 이 말하는 능력이 좀 떨어졌대요. 근데 지식은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떠듬떠듬 말하지만 그 말씀에 깊이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아볼로는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설교 막 원고 안 보고 얘기하고요. 막 그냥 온갖 지식 다 끌어다가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1년 반 목회할 때 들었던 성도들이 아볼로가 와서 막 다다다다다 하니까, 와, 저 바울은 저거는 말을 잘 못했네.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아니야, 그래도 바울이 좋지. 아니야, 그래도 뭐니 해도 유대인들에게 정결한 음식 코셔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베드로 게바가 좋지.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파할래. 이렇게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성도들의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전하는 게 뭐예요? 아볼로가 전하는 게 뭐예요? 게바가 전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복음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빼고 다 전하는 사역자로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사무엘 목사님 추종하지 마시고 저도 추종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목사님과 저는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좀 더 잘 아실 수 있도록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바울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제시합니다. 열쇠. 이번 주 암송구절 제가 다 외우려다가 제가 못 외울 것 같아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만 외우자 그랬는데 20절까지 우리 암송하실 분은 18절 암송하시고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주 철학적으로 막 지혜가 있으니까요, 말싸움에서 안 져요. 이때 바울이 전하는 게 십자가의 도. 바울이, 아볼로가, 게바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헬라어로 호, 로고스 들어보셨죠? 말씀. 가르호투, 스타우루.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바울은 이걸 전한 거예요. 아볼로도 유창한 언어로 이걸 전했어요. 베드로도 이걸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누구를 쫓는다? 분열을 일으켰죠. 여러분, 분열은요,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분열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옳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이희선 성도님, 죄송해요, 진짜 아니에요,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교만해서 이희선 성도보다 제가 능력 있다고 똑똑하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할 때 이희선 성도님과 제가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내 주장을 주장할 때, 시작할 때 이미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저에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지 마십시오. 얘기 안 할랍니다.
예수님만 얘기해야죠. 복음만 얘기해야지. 제 생각 들어서 뭐 하시려고요? 안 해요. 묻지도 마세요. 오직 주님만 있으면 돼요. 그분만 전해줘야죠. 자꾸 최진 목사가 그랬대. 안 했거든요. 이게 분열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저 사람보다 내가 똑똑해,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이 알아,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 있어, 이러기 시작하면,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되면 교회는 금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말이 잘 됐어요. 이 언어 능력이 뛰어났고요, 지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성령의 은혜까지 딱 체험하고 나니까,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야,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말 잘해, 지식 있어, 은혜도 받았어.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가치를 따지기 시작하고, 구원의 은혜는 거저 받았으니까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만 옳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요, 비교를 통해서 결국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고 그러지만, 십자가의 도는 그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패한다고 그랬어요. 멈춰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한계가 있어요. 수준. 우리가 죽음을 죄 가운데서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린 죽음은 그냥 멸망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린 죽어도 부활하고, 다 부활해요.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부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부활해요. 그리고 심판받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 가치, 세상의 지혜, 우월함, 내가 똑똑하다라는 것을 십자가의 도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는 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의로는 못 가요. 신앙 연수 30년 했다고 천국 간다고요? 아니요, 못 가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절대로 못 간다고요. 신비한 체험했다고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못 가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요. 이게 열쇠예요. 근데 자꾸 교회 와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어떤 체험이 있는데, 내가 이런 지식이 있는데, 헌신했는데, 아니요, 못 가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만 갑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은요, 저도 죄인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도저히 우리의 죄를 우리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세상의 지혜가 자꾸 나에게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상대방에 있는 작은 티만 보이게 해요. 우리 소망교회도 언어 훈련을 좀 하자고요. 언어 훈련. 부정한 생각하지 말고, 부정한 말 하지 말고, 비판, 판단하지 말고 분별을 하시자고요. 분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쳐다보실 때 세 가지를 칭찬하세요. 그냥 입 바른 소리 하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이분의 참 이런 모습이 나한테 감동이 됐고 좋았던 모습들, 칭찬할 모습들, 그런 것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목사한테는 절대로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저를 교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늘 부탁드리잖아요. 물론 제가 하는 말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목사는요, 그냥 스피커로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가끔 목사님, 설교 중에 그 내용 얘기할 때 내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보다 훨씬 더 저한테 감동이 돼요. 해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이 십자가의 도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의 단점만 보여요. 근데 십자가의 도를 꽉 잡고 있는 분은
그분의 안타깝고 연약하고 드러나서 이쁜 모습만을 보려고 노력을 해요. 저에게 10가지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제가 9가지의 단점이 있고요, 1가지의 좋은 장점이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9가지의 단점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돌을 딱 붙든 사람은 목사님 성질 괴팍한 거 내가 알아요. 근데 그 1가지 장점, 그거 참 대단하다. 그거 능력 있어.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저도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좀 미안하긴 해요. 막 가끔 겁박하고 겁주고 예배 늦게 오면 막 이러고 그러는데 좀 부드럽게 좀 하려고요, 앞으로. 예. 그러면서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해요? 장점을 부각시켜야 돼요. 좋은 점. 나쁜 건 어차피 내가 더 잘 알아요. 제가 저 잘 알거든요. 숨기고 싶거든요, 저의 단점. 십자가는요,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곳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온팡 뒤집어 쓰신 곳이 십자가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도는,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곳에서 나 역시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쓴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한테 욕먹고 다른 사람한테 지적당하는 것,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욕먹는 거나 생각하세요. 그게 옳은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를 자꾸 이 십자가의 희생을, 능력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오늘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희생을 자꾸 없애려고 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십자가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어떻게 적용하냐면 내 주장을 주장하지 마세요. 그냥 다 져주세요. 그러면 된대요. 저도 요즘에 그 승질 죽이려고 사모 앞에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지적하고 싶지만 내가 더 9가지가 있지. 그리고 안 하려고 그래요. 사모도 저한테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 주 전에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요, 설교 중에. 그러니까 저한테 딱 나갔는데 벌써 차 딱 타자마자 찬바람이 쌩 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뭘 잘못했구나. 내가 오늘 잘못했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뒤집어 봤더니, 되짚어 봤더니 제가 실수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있다가 안 할게, 조심할게 그랬더니 그냥 말더라고요. 거기서 지적했으면 이제 폭발하는 거죠. 오늘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께서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헬라인들은요, 지식이 있으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아니 왜 남을 위해서 죽어? 내가 잘 살아야지, 지혜롭게. 그들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메시아가 온다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러한 사람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러한 모습을 더 풍요롭게 능력 있게 만들어줄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허무하게 가장 죄 중에 죄질이 나쁘고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서 메시아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좀 믿어보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처절하게 잔인하게 죽어? 그들은 인과율이라고 하는 걸 믿어요. 그게 뭐냐면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니까 죽었지, 극한 죄를 졌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지,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들은 다윗보다 메시아가 위대한 왕으로 와서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군사적으로 능력으로 이겨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러고, 겸손해야 된다 그러고, 들레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조용조용히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다른 데도 아니고 돌에 맞아 죽거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십자가에 죽는다는 자체는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들이 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들의 생각과 사상 속에는 도저히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왔다 가셨는데 두 번째 오실 걸 기다리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초림, 첫 번째 예수님을 기다리고 앉았다니까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음란의 문제가 있었죠. 그 비너스 신전 앞에 밤이 되면요, 그 고린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와서 그 1000여 명의 여자 사제들, 그 신전에서 돕는 일들을 하는 여자들과 돈 받고 음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불과 1년 반 만에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 안에서 좀 왕왕왕 하다가 믿음으로 사그러들어야 되는데 이게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도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될까요? 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가 꼭 필요할까요? 이것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불순종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 땅에 죄의 싹슨 사망으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으로 유대인들은 끝날 줄 알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가 죽음으로 이제 기독교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반전이 일어나죠. 50일 지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막 방언하지요. 교회가 세워지지요. 이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도 두려워하질 않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땐 다 도망가고 여자분들만 십자가 주변에 몇 명 있었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그런 믿음이 없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기다리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하니까 이제는 십자가 죽는 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문제 해결의 지혜 열쇠다라는 걸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왕성해지는 겁니다. 한 번 설교하고 한 번 하면 막 3,000명, 5,000명씩 믿으니 이 유대인들이 복장 터질 일이죠. 아니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건 리더가 우두머리가 죽으면 끝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왕성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순종이 없었으면, 그 헌신, 십자가 지겠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린 다 그냥 죽음으로 끝났어야 돼요. 그러나 그분의 헌신과 수고와 십자가 지심, 이 십자가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따 예배 다 끝나시고 한 3시쯤에 아무나 교회 못 들어와요. 여러분, 교회 키 다 안 갖고 계시잖아요. 교회 키 있다고 되는 게 또 아니에요. 이 시큐리티 번호를 갖고 계신 분만 이 알람을 해제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저한테 몇몇 분한테 막 알람 울리고 난리 나요. 도둑놈 들어왔다고. 내가 다니는 교회지만 내가 열쇠가 있어야만 아무도 없을 때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번에 스티브 성도님 집 안에 계시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저만 보면 열쇠를 줘요. 계속 맨날 열쇠 좀 갖고 있으라고. 본인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땐 열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안 받아요. 지금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나중에 퇴원하면 로스 가서 같이 복사해서 하나 달라고. 저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열쇠 받아서 제가 빈집에 가서 뭐 하겠어요? 가보니까 훔쳐올 것도 없더라고요. 도와줘야 돼요. 가서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문제 없으십니까? 저도 문제 있어요. 그 문제의 해결은 오직 지혜의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한테 신뢰하지 않으면 단순히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분은 차별이 없대요.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능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공부 잘했는지 못했는지 필요 없어요. 오직 그분을 믿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구원이 있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에 능력 있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 교만한 자를 깨트리신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세요.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십니다. 겸손하게 십자가의 도, 나를 구원하신 그분,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이 구원의 유일한 열쇠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문제 앞에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알긴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네들이 오래전부터 믿었던 그 세상의 기준, 나의 옳음, 그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어요.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송의 문제가 있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나의 기준을 내려놓으세요. 나의 세상적인 기준을 내려놓으시라고요.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못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갖는다면 절망밖에 안 남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유발하고 이러한 문제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소망이 있다라는 걸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안경 썼잖아요. 제가 안경 벗으면요, 여러분들이 잘 안 보여요. 뿌옇게 보여요. 그래서 사람 형상인데 누군지 구별이 잘 안 돼요. 이 안경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시구나, 우리 회장님이시구나, 우리 성도님이시구나, 이걸 제가 구별해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문제를 보시라고요. 그래야 진짜 문제의 열쇠를 그 안에서 발견합니다. 자꾸 내 육신의 안목으로 내 생각으로만 바라보니까 교회가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꾸 내 기준, 내 판단. 그런데 우리 소망교회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입니다. 목사님도 저도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비록 문제를 일으킨다 해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왜냐? 거기에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부족한 가운데서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똑똑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 내 기준 자랑하지 마시고 나 소망교회 다녀요 라고 자랑하세요. 나는 주 안에 있어요 라고 자랑하세요. 그러면 내 기준, 내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예요. 아무리 좋게 꾸며도 꽹과리라고 그러잖아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바라기는 2025년도 우리 소망교회가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고 그런 성도 되시기를. 그래서 모든 문제의 열쇠를 십자가를 통과해서만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해결의 열쇠를 얻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십자가의 도 외에는 세상에 그 어떤 철학이나 지식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멸시와 천대를 참고 받으셔서 나를 복음으로 구원하신 주님, 그분을 오늘도 신뢰하며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 세상적인 파벌, 세상적인 음행의 문제, 세상의 소송의 문제, 소망교회 앞에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로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 세워지는 우리 소망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문제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소망교회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사오리. 우리가 오직 주님만 주인으로 높이고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